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제가 이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니까 이게 안 넘어가네요. 저는 이거를 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두 부류의 믿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 안에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이 딱 두 부류로 나뉘게 돼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냐면 여종에게서 났다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면 둘 다 믿는 자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에서 두 아들이 났는데 그 두 아들 다 누구냐면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에게서도 믿는 자가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도 믿는 자가 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갈라디아 3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뭐냐면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육신으로서 따라난 자손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자, 족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납니다. 12.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아들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꾸셨냐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에 하나님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천사가 그 환도뼈를 치면서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은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낳는 이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삭과 이 야곱,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에게로 흘러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냐면 이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또 혹은 또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민족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받은 자, 이것이 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구약에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맺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오늘날은 예수님 믿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육체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손과 똑같다라는 그 선포를 하신 것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똑같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했잖아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그다음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12아들이 되면서 자, 이 민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는 이 이삭뿐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아들이 있으니 누구가 있었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낳냐면 이 사람은 사레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낳냐면 하갈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뭐냐면 이 사람도 믿음의 계보를 탔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믿음의 조상을 두고 있는 믿는 자는 뜻이고, 이 이스마엘 또한 세상에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이 똑같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두 가지 계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을 따라 난 이 성령의 계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마엘과 같이 육신의 자녀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갈라디아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자손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는 자손이 있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낳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낳는 자, 그다음에 약속을 따라 낳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낳았냐면 하갈을 통해서는 육신을 따라 낳은 자 이스마엘을 낳고, 마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다음에 이 약속을 따라 난 자는 누구를 통해서 낳냐면 사레를 통해서는 누구를 낳냐면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똑같은 믿음의 자손이지만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자꾸 하나님의 어머니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문선명이 마누라가 우리 어머니라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하갈을 통해서는 자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는 말은 뭐냐면 사레라는 말이에요. 사레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다, 이 뜻인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것을 보고 봐라, 우리의 어머니가 있다 하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누구냐면 이 누구죠? 이만희, 신천지가 이만희죠. 이만희가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어머니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저 이만희 마누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 어머니는 사례입니다. 맞잖아요. 그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들 그러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 밑에 있는 교주도 또 자기 마누라를 우리 어머니라고 하면 도대체 어머니가 몇 명인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어머니는 사례란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는 하갈을 통해서는 어떻게 낳았다고요? 육체를 통해서 낳았는데, 사례를 통해서는 무엇을 낳냐면 약속을 통해서 낳았다 그랬어요. 약속을. 자, 갈라디아 4장 23절에 보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로 말미암아서 이 이삭을 낳았다 했는데, 이 약속에 무슨 약속이냐, 이것을 나오는 것이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이삭이 바로 약속의 약속의 자녀인데, 자, 계속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근데 약속의 자녀라 했는데 여기서 뭐라 나오고 있냐면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러면 약속이 뭐예요? 성령으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믿는 자인데, 믿는 자 안에서 이삭은 뭐예요? 이 종으로 낳고, 그 다음에 또 육신으로 낳다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요 믿는 자 안에는 누가 있냐면 딱 두 부류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 종으로서 살아가는,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이스마엘과 같은 믿음의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놨다 하지만 이것이 같은 말로 뭐라 얘기하냐면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는 뭐예요? 육신에 따라서 사는 자,
성령을 따라서 나는 자, 이 딱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참, 예,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둘 다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 안에서 이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고, 자, 믿는 자 안에서 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시면 이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예, 자가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육체를 따르는 자가 누구를 핍박하냐면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림자인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누가 핍박을 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똑같이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이 육신에 거한 자들이 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왜 핍박하게 될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이제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경험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똑같이 너희도 이것과 같이 핍박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했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 때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그랬잖아요, 육체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예. 죽이려 하는도다. 예, 예수님의 말이 그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 속에 예수님의 말이 거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예, 같은 진리에 말로 서지 못하고.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인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너희가 진리 속에 서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는 자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믿는 자, 약속을 성령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 안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가 이 속에 가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진리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 이 안에 가하지 못하니까 진리가 이 안에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 처음부터 다시 제가 보려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 12아들을 낳으면서, 자, 이 야곱의 이름을 뭐라 바꿨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바꾸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라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12 아들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 했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는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지옥은 누가 가냐면 이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고 뭐라 얘기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무슨 소리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민족이고 택하신 백성으로서 삼았는데 너가 감히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이 택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모욕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진리인데 이 말이 속에 가할 곳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대적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예수님의 사역하는 곳마다 가가지고 저 사람은 귀신 들려가 그런가 하면서 사람들은 막 선동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탁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속에 거할 것이 없어서 거할 곳이 없어서 왜 거할 것이 없냐면 자기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의 죄명을 뭐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어요? 신성모독으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냐면서 신성모독으로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45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선지자가 없는 그 기간이 암흑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다윗과 같이 우리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실까요? 구원자를 보내실까요? 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선포를 하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이름 하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일 수 있냐? 너 신성모독 이러면서 십자가에 탁 못 박아버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 구약에서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을 보내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로서 너희가 이제 영혼 구원을 함에 있어서 너희가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서 돕는 역할로 보혜사의 역할로 그다음에 중보자의 역할로 그다음에 또 변호사로서 또 이렇게 해서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하냐 하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만큼 유익하고 이게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로 그런 이유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얘기했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믿는 자고 이 사람들도 믿는 자인데
자,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똑같이 보는데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왜 성령을 받지 않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똑같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짓을 해도 천국 간다는 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했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이 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보여줬던 그 예수님 시대에 보여줬던 그 유대인들과 똑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가라는 이 믿음 때문에 성령 받지 않습니다. 참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고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필수적인 것인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만 천국 안 가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똑같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이 성령 안 받은 사람을 육체에 간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을 핍박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에도 똑같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육신에 가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도 육신에 거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오늘날도 이 성령 받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동일합니다. 자기는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까지 다른 것에 대해서 나는 건들지 마라 이러면서 믿는 것으로 천국까지 믿음으로 천국까지 나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은 보장되어 있어 하면서 귀를 딱 닫아버려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없으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귀를 딱 닫아버려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들리지가 않아요. 나는 천국 보장받았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면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죄가 여전히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침례를 받으러 왔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창녀들이나 세리들이나 모든 사람이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그곳에 와가지고 자기 죄를 다 자복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고 저 이방인들이나 죄를 짓는 것이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그렇게 막 삶이 개판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은 보장되어 있어. 침례 요한아 너 날 건들지 마 이건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 속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너희 앞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너희가 지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귀를 딱 닫아버려요. 딱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 죄의 문제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봐야 그것을 돌이키고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뭘 더 많은 것을 필요하냐.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도 여전히 자기는 천국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가고 천국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간다면서 그 귀를 딱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여전히 끌려다녀요.
삶에서는 고통받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왜 생겨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지 않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미 심판받았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 구약에 있었던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든 멸망의 길로 가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터치를 안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기로 작정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삶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질병을 주고 물질의 어려움을 주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20살 때죠. 그때 제가 예수님을 12월에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영접했고 그날 처음으로 교회를 갔었어요. 2005년 12월 17일. 그러면 오늘부터 몇 년 전이냐? 17년 전 하루 전.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정신 차리고 그 전에 할아버지 살 때 아기 때 말고 주 하늘이 때 이럴 때 말고 제가 지각으로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로서 처음으로 교회를 그때 간 거였어요. 그때 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제가 1년이 아니죠. 한 3개월쯤 있다가 그 동아리가 있어요. 선교단체 동아리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새신자 반천 그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캠프를 간다 해서 제가 따라갔죠. 그 갔더니만 막 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제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알았나 봐요. 제 속에 있던 이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에서 처량함이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무슨 내용에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함하셨고 그 다음에 이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신다 했다. 그래서 믿을 사람 손들어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제가 믿을 사람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게 이렇게 앉아 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딱 이렇게 손들고 하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예? 예수님 영접을 그때 처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동아리 그 선교단체 동아리 IVF라는 그 영대에서 보면 한 300명 정도 되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때 제가 모든 사람을 다 쫓아다니면서 제가 어떻게 변화됐다. 복음을 듣고 내가 이런 죄가 있었고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진짜 죽일 놈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아버지가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고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니는 어떻게 예수님 믿었냐면서 다 괴롭혔어요. 제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인기 스타가 됐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영대에서. 아침에 딱 들어가면 학교에 딱 도착하면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아침 기도회를 합니다. 그 동아리 사람들이 모여서 도서관 앞에서 그런 벤치 같은 데 모여서 나무 이렇게 막 있는 그 사이에 모여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다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할 때 저 혼자 쥐야 하면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나무 사이에 앉아가지고 사람 쪽팔린지 모르고 쥐야 하면서 이렇게 다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믿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딱 끝나자마자 9시에 딱 그러면 기도가 끝나요. 그러면 아침 간단하게 같이 모여서 먹고 수업 갈 사람들 수업 가고 저는 도서관에 앉아서 뭐라냐면 큐티를 하는 거예요. 남들 큐티할 때 보면 5분 10분 만에 큐티하고 빨리 수업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큐티하는데 1시간 2시간을 쳐요. 큐티를 해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처음 봤으니까 이 말씀이 또 어디야 연결됐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이 말씀 어디서 봤는데 하면서 찾다 보니까 그 방법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국말, 그다음에 개역개정, 개헌한글, 영어, NIV, 그다음에 KJV, 그다음에 히브리어 알지도 못하면서 헬라어 쭉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옆에다가는 이게 원어부터 해서 번역본을 쫙 해놓고 왼쪽에는 원래 우리 있는 거랑 뭐 은혜 받은 거 적어서 큐티를 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하니까 남들은 10분 만에 되는데 저는 10분 만에 절대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리더들이 있어요. 리더를 불러가지고 이 무슨 말이냐 좀 가르쳐달라 하면서 이거를 거의 막 한 학기 내도록 했어요. 거의 1년을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교회 동아리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열심히 있고 이런 사람으로 봤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보다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의지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전역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사람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셨어요.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딱 이제 보여주셨던 그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저를 이 산 꼭대기인데 저 발만 딱 디딜 수 있는 요 아주 높고 밑은 끝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산 위에 나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수야, 예, 이리 와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일로 오라는 거예요. 제가 예? 이제 오라니까 뭔 얘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나 지금 산 꼭대기에서 갈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너무 외로우니까 그 보여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지금 관계가 없고 다 사람은 진짜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더라고. 그래서 홀로 딱 서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걸어오라는 거예요. 예? 걸어오라는 거예요.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못 걷겠는 거예요. 걸어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걸어오니까 내가 그래, 여기서 더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죽으면 죽지 그냥 걸어갈게요. 딱 하는데 그때부터 탁 딛는 순간 거기가 길이 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그 환상 가운데 제가 이게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서 하나님께 탁 나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의지하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에 의지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뺏기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물질의 어려움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든 이 어렵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는 자들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면 육신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살면서 어려우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성령에 대해서 받지 않을까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진리가 거할 곳이 이 속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진리가 거할 곳이 없냐면 자기는 이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함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가라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거할 곳이 없습니다. 안 받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 얘기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결국에는 이렇게 하든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자를 핍박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성령 받은 자를 핍박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로 자주 듣는 말이 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게 다 공격이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유별나게 하면 안 된다. 술도 한잔하면서 주일날 바쁘면 교회 가지 말고 세상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사람들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조화롭게 그렇게 살아야지. 너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은 누가 하냐면 이 육신에 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참 그건 아이고 제가 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걸 누가 하냐면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 이 모든 믿는 자들 중에서는 두 부류가 항상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은 어떻게 돼요? 악한 자로서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에 속한 자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아벨이 가인을 죽였어요? 아니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굉장히 무서운 그림이 됐는데 자, 아벨을 가인이 죽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 모세 때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를 그 구약이라 그러잖아요. 그 전까지도 물론 이제 아브라함 창세기부터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은 그것을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예배드리는 자. 똑같이 예배드린 자였어요. 이 사람들도 성령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배드린 자. 그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도 똑같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자였어요. 그런데 자,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항상 성령을 거슬렀다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네. 거스르는도다. 그래서 보면 요 스데반이 고백했던 것인데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왜 그런지 아냐? 너희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가 성령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 육신에 속해서 성령을 거슬렀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핍박한 거다 이러면서 너희 조상들과 같이 성령 받은 자를 핍박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었던 이 조상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성령을 거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육신에 간 사람이 성령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거슬러서 핍박하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마찬가지잖아요. 스데반이 방금 얘기했던 장면이었는데 뭐냐면 스데반이 이제 성령 충만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앞에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속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게 뭐냐면 성령을 거슬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할례는 받았지만 속에는 계속해서 이게 육신이 계속해서 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르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속에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스데반이 선포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성전과 규례의 문제인데 성전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몸된 성전을 허물고 그다음 다시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나는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규례가 뭐냐면 이런 제사법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건데 이 두 개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한 초소를 예비해서 너희를 택한 장소에서 너희가 예배드리겠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선포했는데 너희가 성령을 거슬러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너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기는커녕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너희가 나쁜 놈이다. 이 얘기를 좀 스데반이 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과 겁도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 아주 담대하게. 그랬더니만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돌로 쳐버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그들에게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귀를 막고 그 다음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성 밖으로 내서 돌로 쳤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이것을 누가 쳤냐면 안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대빵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로서 스데반을 쳐버렸어요. 가인과 아벨,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는 신약의 예수님 시대 이후에 있는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가 이거를 하냐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가 칠까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칩니다.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어떻게 돼요? 삶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않은 것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을 쳤던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것이 받아지지 않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여서 돌로 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이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좀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대한 대적으로서 무엇을 했냐면 믿는 자들을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네가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니까 신성모독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는. 그러니까 쳐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다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사랑이 넘치잖아요. 지금 벌써 얼굴만 봐도 이미 사랑이 넘치잖아요. 딱 봐도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싫어하냐면 육신에 간 사람들은 이 모습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함께하는 거 보니까 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럼 자기도 이렇게 돌아서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것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죽인다는 것이 칼로 죽이는 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핍박 고난이 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잖아요. 온전히 즐거워하라잖아요. 그럼 너희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따랐던 너희 조상들이 다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천국 갔어요.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서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를 핍박하는 이유. 자, 특히 방언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자, 그래서 방언은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님 믿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방언은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표적이지 믿는 자가 구하는 표적이 아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한참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말씀이 뭐냐 보세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네, 그래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누가 그것을 핍박하느냐?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그 표적을 봤을 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인데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방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이 방언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미쳤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으로서 방언이 나타나제 성령 받았을 때 그 표적으로서 방언을 하는 것을 네가 직접 보제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방언에 대해서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봐라 너희가 지금 방언에 대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 나온 것은 너희가 믿지 못했지. 그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했지. 근데 지금 봐라 성령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방언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표적으로 방언이 있다는 것은 너희가 믿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방언에 대해서 성령 받았을 때 방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란 얘기지.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닌데 앞뒤 문맥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믿지 않는 자들 이것만 꽂혀가지고 야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표적이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방언 안 해도 돼 이런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방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성경에서 방언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표적으로서 방언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표적으로서 방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기는 방언을 믿지 않고 자기가 믿지 않는 자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인데 그거를 모르니까 자기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믿는 자기 때문에 방언은 필요 없어. 표적은 그런 표적은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럼 뭘 하겠단 말이에요. 도대체 뭘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 표적이 필요 없다. 도대체 뭘 보고 믿겠다는 얘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냐면 지금 우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같이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잖아요. 그 후로는 다 뭐냐면 보지 못하고 믿잖아요. 우리는. 그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부터 이제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봐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나는 표적은 필요 없어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표적 주시는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줬다는데 나는 생명이 필요 없어 이런 거랑 똑같다니까요.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자니까 그러니까 야 왜 그래요? 결국에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자기 안에 육신이 가득하면서 자기는 이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천국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와가지고 그러면 보여줘야 돼요. 딱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말씀에 대해서 딱 성경에 나오는 성령과 방언과 그다음에 은사들에 대해서 척척척척해서 말씀을 딱 보여주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 자기들은 더 이상 이제 빼박 켄트입니다. 빼박 켄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령 받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저희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시면 보세요.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떻게 받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보세요. 성령 받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 했어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다시 보낸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예,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뭐냐면 듣고 믿음이란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신다는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구하면 누구든지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듣고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성령 안 받아도 돼 이러면서 이런 게 있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다 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준다 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보내주셨는데 나는 안 받아도 돼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에요. 내가 너희 선물이라 그런 게 하나님의 은사를 보고 또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선물이니까 뭐 내가 좀
안면 바치니까 그냥 안 받아도 돼. 내가 선물 주면 누가 선물을 주자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얘기를. 이 하나님이 선물이란 말은 뭐냐면 그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선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물이란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은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우리가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선물이라 그러고 이러니까 방언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선물이라 했지 내가 안 받으면 그만 아니야. 다 필요를 아시고 주시는데 이미 마음에 그런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이게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다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사람. 그래서 이스마엘과 같이 혹은 가인과 같이 아니면 구약에 있었던 그런 육체에 속한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요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성령을 따라난 자.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냥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에서 살면서 남편하고 같이 그냥 짝짝꿍하면서 잘 살면 되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더니만 이제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 이후에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아니고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